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봤는데요. 사랑과 거룩함으로 성숙에 이르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믿음의 공동체로서 정말 사랑과 거룩함으로 이르는 데 있어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영적인 어떤 간음, 우상 숭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야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끊고 그런 것들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또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진리를 전해주는 그런 영적인 권위자들 앞에 또 순종하고 그들을 잘 섬겨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잘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정말 건강하고 또 성숙한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오늘 첫 1절을 보면은요, 형제를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 이야기가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연결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지금도 잘해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이어서 보면요,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직 선을 행하고 또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마라. 서로 나누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인데, 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는 곧 오늘 읽었던 1절 말씀에 형제를 사랑하기를 계속하는 것, 잠시 내가 그냥 친했을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의 어떤 감정적인 관계가 좀 틀어졌을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의 기쁨이 아니라, 나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삶을 원하기 때문에 그 사람과의 그 관계를 다시금 내가 회복할 수 있는 것, 사랑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잠깐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손님 대접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손님 대접하는 것,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다라고 하잖아요. 이 이야기가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잖아요. 그 나그네들을 그냥 무시한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나그네를 붙잡고 대접했을 때 그들이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천사들이었고 또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면서 우리도 그 사람을 섬길 때 이 사람이 천사가 아닐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대접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천사들이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자들인데, 내가 그 사람을, 누군가를, 나그네를 대접할 때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으로부터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어떤 메시지를 또 얻을 수 있지 않는가. 또 이 당시의 시대적 배경으로 봤을 때 나그네라는 것은 엄청난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받는 그 사람들을 또 잘 섬겨주고 대접해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 것 하나하나 사랑하고 대접하고 하나하나가 사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나아가서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인데, 더 나아가서 로마서 12장 말씀에 보면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선행이라는 것이 내가 어떤 도덕적인 선행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기준의 선은 무엇인가, 그 말씀이 로마서 12장 말씀에 있는데요. 12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보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래요. 근데 이 분별을 하기 위해서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야지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건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9편 7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 소생시킨다는 말이 리프레시하고 변형시키고 개조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데 그렇게 리프레시 돼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라는 것은 그래서 또 10절 말씀에 보면요,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들의 진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과 동일하죠.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가 먼저 해라. 11절 말씀을 보니까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대접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한다는 건 서로 나누라는 거죠. 오늘 디테일하게 지금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본 본문 말씀에 대해서도 동일한 이야기가 있는데 또 14절 계속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말씀이 오늘 히브리서 3절 말씀에 13장 3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이죠.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 서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기준으로 보는 선한 삶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성숙하고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계속해서 보면요, 4절 말씀에 볼게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도덕적으로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고 십계명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도덕적으로도 볼 수 있지만 좀 더 나아가서 우리 영적으로 이걸 본다면 영적인 간음이라고 볼 수 있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한 상태인데 영적 간음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보면 그 영적 간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쾌락이라든지 권위주의에 빠진다든지 세상의 권력을 따라가고 물질에 관한 여러 가지 영적 간음에 빠질 수 있는 것들이 많지만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으로 여기는 모든 것들이 될 수 있겠죠. 자녀가 될 수 있겠고. 근데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서는요 5절 말씀을 보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좋은 건데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에게 지배를 당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지배받는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서 주인이 원하시고 주님이 뜻하신 그 일들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데 이 목적의 인생이 잘못 돼버리면 돈이 우리의 주인으로 여기고 돈의 다스림을 따라서 돈을 쫓아가고 돈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 말씀을 보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 돈의 물질에 대해서 예수님이 친히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 없대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책임져 주신다는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지만 좀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25절부터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선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을 이미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으시고 돈이 아니라 그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한번 우리 이 말씀을 5절 6절을 큰 소리로 함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말을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단어를 썼잖아요. 결코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지,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실 것이고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될 줄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7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지금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11장에서 말했던 그 믿음의 전당에 있는 그 믿음의 선진들, 우리의 믿음의 거장들, 믿음의 선배들,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봤던 그들처럼 너희들도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근데 특별히 우리가 본받아야 할 참 모본이 되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은 우리에게 유일한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그 본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몇 절까지 또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13절까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갈보리 그 십자가를 걸어가셨잖아요. 그 영문 밖에 버려져서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쫓아서 그 십자가의 길을 동일하게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그 관계성 안에 들어가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삶을 사는데 그것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13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처음에 말했던, 서두에 말했던 정말 삶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의 선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동일하게 본받아서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게 거듭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순간이었잖아요.
주님을 날 만나 주시고 주님을 그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은 그 한 순간이었지만,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난 삶을 이제 살았다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주님의 그 영문 밖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동일하게 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며 사는 것은 일평생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순간 우리는 단번에 죄의 문제를 해결되었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일평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독자들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남은 과업은 얼마만큼 내가 말씀대로 살고 얼마만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도전이라고 믿으시고 또 영광스러운 과업이라고 믿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을 더욱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